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올해도 새벽기도 청정문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새가족분들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수용 집사님 장례식이 오늘 오전 6시 45분 경주 동산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실 분들은 조금 서둘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관계로 교회 차는 운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실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48자 새벽기도 총정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간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첫날 구별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문화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타락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 없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버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버니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서 불임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옵니까? 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에게 왜 계속해서 어려움이 따라오는 걸까요? 사업의 문제는 왜 풀리지 않는 걸까요? 몸부림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애를 못 낳는 것도 억울하고 분이 날 지경인데, 자, 버니나가 분통 터지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구별됨이었습니까? 첫째, 사람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그랬습니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켰을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나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버닌나에게 진노를 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을 사람에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나의 첫 번째 구별됨이었습니다. 자, 내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서럽게 하고 내게 상처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남편의 사랑을 뺏어가고 내가 서름받는 일이 하나님 하신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 나를 가난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병들게 합니까? 누가 나를 울게 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별되면 괴로울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원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 하나님 앞에서는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운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긍휼이 많은 여자입니다. 긍휼을 여기 베풀어 주옵소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내 생각과 다르게 이 상황들이 펼쳐져 나갈 때에 그때는 기도할 때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되는 일이 없을 때 신세 타령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로 울게 하시는가 기도하며 그 의미를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된 세 번째는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드릴 때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나도 그랬습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신의 필요보다도, 자신의 절망보다도, 자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아픔을 갖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지만은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은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실된 무리가 사라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이상이 희미해진 절망의 시대를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그 부분을 위하여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직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제사장직을 임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시린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제사장직을 임시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을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까?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신 것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했고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나에게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절망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사막으로 옮기셔서 40년 동안 헛송세월하는 답답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생소합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이 서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출근하는 남편을 위하여 밥을 지어주고 남편은 가정에 가사라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봉급을 타면 아내에게 갖다 주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지키는 것이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생일이면 꽃도 사줄 수 있습니다. 외식도 합니다. 선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본적인 관계보다도 더 발전된 관계, 우리가 연애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좀 나아가자.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끌고 났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배반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깨뜨려 버립니다. 얻어먹을 때는 좋다고 했다가 조금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태질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여서 우리 하나님도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들, 힘을 쓸 때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주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1년 12달 한 번도 주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 11조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계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좀 되어드릴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답답한 것 없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드리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원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사무엘. 하나님은 우리가 사무엘 낳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 낳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건강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물질을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모독당하기도 하시고 배신당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앞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아마 펼쳐질 거예요. 그때 사람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서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 세상 만방에 펼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고통이 올 때 사람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나는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 때 서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북의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과 부부관계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